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유익에 목말라 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한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신 후에 유원주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날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선택된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서 삶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절망에 빠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오기는 오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평화로 인도하시고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지인 요르단과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환우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주님이 찾아가 치유와 위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극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호환 목사님의 일설을 주관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만의 증거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며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항상 주인이 되시사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몇 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신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그 변화산의 그 영광과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도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오늘 나가실 때 사순절 묵상집 요것과 그리고 디트리히 보네포 40일 묵상 책을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탈입니다. 그래서 살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이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진단한 후에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 살을 빼는 데에는 그저 식이요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은 꼭 하나만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하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웃기는 아주머니시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과 묽은 그 야채죽 그리고 과일을 내가 먹는 식전에 먹어야 하는지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그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참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아주머니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웃기는 아주머니처럼 듣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8일이 지난 이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영광에 쌓이셨고 또 2명이 더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 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사건이었고,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확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죠. 즉,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도할 때에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가야 할지 희미해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노년이 돼서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달려가야 할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것,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희미해 보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함께 나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고 특별히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여러분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진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요, 율법과 선지자로 불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임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모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구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크게 꾸지럼을 치셨지.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또 주님의 그 대속,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구약의 대표 인물 2명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붙잡고 사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를 부르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상세하고 친절하게 주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사역을 알려주셨으면 같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좋으련만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셨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여 그 영광 가운데 나누었던 대화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사랑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졸다가 급작스럽게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언격결에 주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위해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은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처럼 산 위에서 머물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꿈을 꾸시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온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깊이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얼떨결에 자기도 하지 못하는 말, 횡설수설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잠에 들지 않고 변화사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변화산 사건의 본질을 바로 이해했다고 하면 그와 같이 횡설수설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려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려면,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그 잠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지 않는 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영광, 그것을 누리는 것을 십자가 없이 꿈꿨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일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 예고하실 때 그것을 듣고 만류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질타를 들어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예루살렘 갈보리산에 있을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온 마음과 뜻 가운데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변화사의 영광, 그것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없는 변화산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은 아예 생각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보리산의 고난은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한 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다. 살리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꿈꾸고자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들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언제 우리 가운데 들릴까요? 그것은요, 내 소리를 내려놓을 때 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들립니다. 변화산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구원해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빛남과 광채만을 쫓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런지요? 하나님, 제 삶에도 그런 빛남과 높아짐과 광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군림하게 해주시고요, 높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독일 땅에서 살 때에 주의 영광과 빛남으로 함께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실런지요? 여러분, 수요일부터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 2022년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꿈, 주님이 꿈꾸셨던 마음을 함께 가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내 삶 여기가 좋습니다. 내 신앙생활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꿈꾸셨는데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다양한 일들이, 주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다가 모슬림 무당단체에 의해서 5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브라질에는 계속되는 폭우와 홍수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쟁보다는 침공의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침공하여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피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던져버리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교회가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갈보리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 가득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강원희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특별히 이분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소명 3라는 제목으로 이 강원희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강원희 박사는 연세대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1973년 속초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직도 의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나라든지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산 아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그가 깨닫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했고 환자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들어 병원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아내는 의료 선교를 떠나려는 그에게 여보,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가 좋은데 그냥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희 선교사님은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의 애원 간청은 그의 선교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죠. 이후 간호사 출신인 아내와 강원희 선교사님은 한국 나이로 49에 30대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이었지만 네팔과 히말라야 오지 산골 마을 다니면서 진료를 보고 치료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나아갔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드리자면 네팔 돌카 지역의 히말라야 산골 병원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 번은 밤 10시쯤 사람들이 한 산모를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왔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자 친구들이 무려 6시간 걸어서 그녀를 짊어지고 병원에 온 것이었지요. 당시 아이는 팔이 먼저 나와 있었고 손 색깔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 선교사님은 출산 중에 팔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당시 산모도 아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그 당시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산모가 죽어도 좋으니 수술해달라는 그 부탁에 그는 수혈할 필요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취도 없이 배를 절개해서 아이를 살리고 산모도 살렸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거기 병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희 선교사님 인생 가운데 변화산 그 산 위 영광만 있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산 아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을 던지고 그의 온 마음과 삶을 던져서 그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째로 드리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참 드리기도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연민과 동정의 눈빛을 넘어서 나의 손을 뻗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교회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그 갈보리 산, 그 언덕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선교지와 그리고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산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더불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산을 향하여 내려가고 많은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요르단과 하나님 말라위 땅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산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산 아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마음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순절 시작하는, 하나님 이번 주에 사순절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그 말씀과 그 은혜대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살리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모든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드리기가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화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